오늘 이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사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텐트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의 예절처럼요. 뭔가 선물을 주면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 그렇습니다. 왜 이래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듯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전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텐트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가 다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은 말씀인데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너는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다시 또 말씀을 바꾸셔서 다시 7절부터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 종 다윗에게 그렇지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양떼에서 목동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보다 어떠한 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만들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최고의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우리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가끔씩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심중에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먼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렇게 정말 하겠습니다. 아니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흡족하시죠.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심중대로 계속 데려오십니다. 선하시게 때로는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때로는 정말 그 경책하시면서 데려오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겨우겨우 인도하시면 데려오시는데 이 다윗은 인도하고 데려온 정도가 아니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고백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리고 이 축복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오늘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최고의 이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떠났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분 우리 현장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판단하며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닌 다른 것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현장에서 하나님 없는 영적인 무지, 사실 그 안에 삽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과 현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몸과 마음이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영적 실패 속에 계속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이번 한 주간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어느 정도 회개하여야, 사실 그래서 같이 찬송도 부르는데요. 어느 정도 회개하여야 그래야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갑자기 왜 그거 질문한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다니? 나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그래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선조대대로부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우상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정말 종교 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속이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삶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 아무런 정말 우리의 그 퀄리피케이션,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아무 쓸모없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 조금만 쓸모없다라고 좀 생각하느냐? 사실 쓸모있는 것들이 참 많기도 한데, 근데 나는 생각해봐도 그 렘넌트가 나는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거 통해서 어떻게 회개한다는 말이니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말 회개합니다라고 정말 할 때마다 구원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특하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들 속을 파볼수록 사실은 계속 검은 흙만 나온다. 검은 마음만 나온다. 계속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회개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한 칼빈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그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맹점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자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까지도 사실은 타락되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회개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 우리의 회개는 빈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사실은 진짜 빛 중에 빛, 하나님의 지식 중에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정말 참다운 제사장, 부활의 생명이 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회개해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는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실 수 있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로마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파고드셔서 내 무지의 생각을 파고드셔서 나의 그 실패한 나의 삶을 파고드셔서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지식을 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깨닫게 먼저 하시고 난 후에 우리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사실은 무엇에 기반이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를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렘넌트처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를 오늘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현장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태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물으시다가 진정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뭔가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양떼 치는 곳에서 불러내어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배경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실 만큼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함께 지금 동행하고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떤 무슨 큰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계획할 때 조건이 있으면 무엇인가 명성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명성이나 좋은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늘 발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우리 주보에 보면요, 아웃라인에 그 모든 갈로 부분을 다 블랭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1분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귀와 저주와 흑암색에서 정말 벗어나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모든 무능력에서 해방받는 구원,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만나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늘의 힘, 하늘의 것 많이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것, 땅의 것 움직이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오늘 하늘의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회개처럼요. 진짜 진정한 하늘의 것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부담들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하늘의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으로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있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부활해서 완전 생명으로 일으키셨던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피곤할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앞에서 갈 일이 없는 그런 완전 무능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을 오늘 편안하게 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된 축복의 시간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나의 생각 24시 동안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땅의 권세를 가지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원리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나의 일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끄시고 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가지시고 여러분을 데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나의 산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산업에서 교회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성전을 만약에 옮겨갔을 때, 그때 옮겨갔을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전에 가면은 이제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겠구나.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하겠구나. 뭐 이런 간단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그 부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전에서 누릴 최고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여러분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엔 더 큰 비밀이죠. 그 교회 축복 왜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앙의 현장, 문제의 현장 속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엘리야라 부릅니다. 예레미야라 부릅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부릅니다.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급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누군가 바른 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좀 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엘리야 같이 너무너무 우리가 갈급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경제도 너무 힘듭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 참 힘들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그런 정말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신들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이 내가 온 이유이냐? 그 뜻이겠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바로 여러분이 기도 때마다 고백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 때마다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이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그 시간 장소로 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 현장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보이지 않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현장을 죄와 저주로, 타락으로, 그리고 네피림의 모든 우상으로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것을 이기는, 이것을 완전히 이기는 참다운 그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씨와 같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절대로 정말 죽지 않는 씨와 같습니다. 이 씨는, 이 교회는 어떤 죽음의 땅에 가더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그 땅을 완전 바꿀 수 있는 옥토로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참다운 이 교회는, 이 씨는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파고들어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모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깃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누리는 것, 그리고 구원 누리면서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희생제사, 이것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 구약의 율법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따라하면서 발견한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때는 메시아죠. 메시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이분이 만드실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내가 그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정말 내 삶이 되는 거, 이거를 정말 계속 다윗이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백향목궁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다른 사람들은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진 좋은 터전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 터전, 삶의 터전 만들어지면 그때 되면 뭔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완성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진짜 교회가 아직까지는 내 삶의 교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텐트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진정한 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진정한 교회, 그래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교회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약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방향 맞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만약에 방향을 맞추려는데 내 경제 현장이 이 방향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불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십니다. 마귀가 이 방향 맞추지 못하도록 일들도 일으키고 그리고 불신앙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일에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 특별히 너의 같은 이름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은 나라입니다. 그 다스리는 모든 영향력입니다. 이 이름, 다윗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곳에는 경제가 번성합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경제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다윗이 책임지고 지킵니다. 다윗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윗이 약속한 다윗이 붙잡은 언약대로 가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힘, 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다윗에게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름, 여러분의 그 이름 세 글자, 어떤 사람이 영어 들어가면 세 글자가 아니겠지요.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을, 여러분의 경제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같이 여러분에게 투영하셔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상을 완전히 이기는 모든 가문의 저주, 모든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저주를 완전히 끊고 사문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정했을 때, 이 결단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다윗, 가문을 붙드시는, 가문을 살리시는 이름으로 이 다윗의 이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이 교회의 축복, 이 성전의 축복을 붙잡았을 때, 결정했을 때, 방향을 맞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 나라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아왕 때문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정치력 때문에, 그리고 모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배경을 발견합니다. 엘리사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으니라. 18만 5천의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했던 말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아람의 커다란 그 강대국의 영향력을 이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맞췄을 때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엘리사를 통해서는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오해들이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통해서 세계 끝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끝에 있는 우리 극동 아시아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끝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데까지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자기의 산업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때로는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로마 교회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빌립보 교회 일으켰습니다. 곳곳에 교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교회되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는 현장에서 힘이 없는 이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만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시대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들을 힘없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네덜란드 그 적박한 땅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정말 그냥 있으면서 전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복음이 전달된 현장, 교회, 이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오늘 같이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꽤 기네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교회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통해서 이 현장에 정말 치유받을 사람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겨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의 정말 힘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치유를 얻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237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있으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우상 가지고 일으킵니다. 이 우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센터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237 사람을 바른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곳 되도록 그리고 진정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센터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다가 최고의 응답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놀라운 참다운 축복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우리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과 모든 종노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제사장 선지자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그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산업 속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흑암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권세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화의 축복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멘으로 응답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 교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넘칠 것을 발견하며 기도하다가 샘을 얻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